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기억하여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14일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처음 27분이 헌신하셨어요. 볼리캐쳐 갈 때 포항상결교회에서 27분이 헌신하셨는데 5월 14일 첫 예배 드릴 때는 37분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반주자가 없어갖고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5월 21일에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일부 예배 때는 반주가 없어서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설립 예배 때는 포항성결교에서 반주자가 오셔서 그때 이제 반주해 주셨던, 예배 때는 반주가 없었는데 새벽 기도에 또 박종래 권사님이 또 반주를 해 주셨던 또 그런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셀별로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전교인 찬양대로 모든 성도님이 다 일어나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찬양을 하며 주 앞에 나갔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없었던, 하지만 참 감사하던, 반주는 없어도 우리는 박수할 수 있었고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을 못해서 찾아봤거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성도님들 27분 헌신하셨지만 다들 바쁘셔서 아내하고 둘이서 준비할 것들은 다 준비했습니다. 참 무릎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3층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서러워서 울고는 아니에요. 서러워서 온 것은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준비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 힘든 눈물도 있었지만 또 감사하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흘러서 세 번째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을 뒤돌아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진짜 은혜였더라고요. 지금은 한동대 학생들도 오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처음 마음, 처음 감사, 처음 감격, 처음 다짐, 그리고 처음 겸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그 초심, 여전히 나는 그것을 지키며 나가고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혹시 내 안에는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회개를 하게 되고, 3주년 이 기간을 지나면서 지금은 제가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초심을 내가 지켜나가야 될 때구나. 성도님들한테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맞겠구나. 피곤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잊고 있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감사하지 못하고 네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 기억하면서 찬송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 모음집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약 갱신 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갱신을 위한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일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의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마음을 빼앗겼어요.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말을 듣고 현실을 바라보니 암담한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부정적인 말에 잠식되어 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일을 정탐했는데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그들은 부정적인 말에 잠식되어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어딜 가나 부정적인 말은 항상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부평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나왔는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한 절씩 봐오면서 말씀을 풀어 나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의 그 시간은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음이 장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살았더라면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들은요, 장막을 칠 때도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는 순서도 그리고 이 배치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 주셨어요. 동서남북으로 세지팟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막을 칠 때 중심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막에서 나올 때도 장막으로 들어갈 때도 항상 성막을 바라봅니다. 늘 성막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삽니다. 성막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들은 행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파별로 행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텐트를 걷습니다. 그리고 이동합니다. 구름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곳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곳에 그들은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살기 정말 좋은 곳인데 근데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지체 없이 텐트를 걷어서 이동해야 돼요. 이곳은 살기가 너무 척박해요. 너무 어려워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너무 척박한 곳. 근데 구름이 내려앉아요. 그러면 그곳에 텐트를 쳐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은 생활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세는요,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신들 왜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면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언약을 갱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에는 모세가 정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라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당신들은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단어에 색을 칠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알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단련시키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낮추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당신들 다른 건 잊어버려도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조상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왜 그 말씀을 왜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지, 그 걷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모든 걸 당신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자꾸 우리를 높이려 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날 자꾸 드러내려고 하죠. 높아지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모든 것이 다 이끌어가는 그런 권위 있는 말이 되고 싶어 해요. 사실 그 유혹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은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성도님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위계 질서를 말씀해 주시긴 하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이뤄가는 지체들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높임받길 원하죠. 내가 드러나길 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켰는지 기억하십시오. 나를 나타나다 보니, 내가 주인처럼 행사하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적하게 돼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잖아요. 그것이 모르는 것이 너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왜 낮추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제가 선포하는 말, 물론 제 개인적인 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겠지만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과 중심이 드러나도록. 지금 그들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죠? 척박한 곳입니다. 음식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녀노소, 이방인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항의 4배 인구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러면 그 인구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죠. 매일매일 그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십니다. 근데요,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실 때 만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거둬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가정이 살 수 있을 만큼만 거둬라. 언제 나가야 되는가? 아침 일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매일매일 나가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것까지 많이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쟁겨놓는 거죠. 그런데 쟁겨놨던 뚜껑을 열어보면 만나가 어떻게 되겠죠? 벌레가 먹은 거예요. 만나는 하루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야 돼요. 근데 이틀치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있죠. 언제죠?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 안 들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면 안 합니다. 만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걷어서 먹을 수 있어요. 만나는 매일매일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느니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뭐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탄이 옵니다.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뭐라고요? 돌덩이가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육적인 것에 치우쳐있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야 라고, 당연한 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모든 것에서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4절로 넘어가면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신 걸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신발과 옷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공급하십니다. 신발만 생각한다고요. 200만 켤레. 이게 켤레는 이제 쌍이니까 40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 광야에서 어디서 재료를 찾아서 어디서 그걸 만들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것을 얻어올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해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재질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은혜가 부족하다고,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하찮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여전히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당신들은 옷도 헤어진 적도 없고 발도 부르튼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와 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당신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경계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얼마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경계와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5절,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와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잠언 3장 2절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대요.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기도가 끝나면요,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세상으로 나가면 다 그런 걸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광야의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불편해요. 굳이 내가 이 광야의 시간을 가야 될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와 보니,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틀리지 아니하셨던 분이시구나. 지금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 기억하십시오. 자,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발이 부르튼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사실 광야보다 더 위험한 곳이 가나안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은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요,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자원도 풍부합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있는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뭐라고요? 그를 찬송하리라 라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 학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꾼 하나님께 주재권을 드리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에요. 주재권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도권과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훈련시키셨어요. 언제 이동할지, 어디서 머물지, 무엇을 먹을지까지 하나님은 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즉 교회의 방향도, 내 삶의 방향도 내 감정과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개척케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박수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이 있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받아주셨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밖에 못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초심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제 둘째 아들 찬이가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병명을 받았어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사했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언약 갱신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들의 삶 속에 작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은 리바이벌이잖아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들에게는 작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될 때 우리 안에는 갱신 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신이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삶의 주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 말씀을 붙드는 교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교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안에서 제가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 뒤돌아봤습니다. 철야를 하면서 참 회개기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근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이걸 문제를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기회로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순간, 첫사랑,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다짐했던 그 다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주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